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지요. 오늘 안진뱅이가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성전 미문에 구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앉았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어쩌면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데에서는 내가 이 땅에서 제일 구걸을 잘한다. 어쩌면 구걸하는 쪽에서는 자기가 제일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좁은 호주머니 속에서 담은 동전이도 나올까? 아마 10년, 20년 하면 그런 노하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몰랐던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면 그가 무엇을 몰랐을까요? 어쩌면 자기 자신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안진뱅이 거지입니다. 즉 앉아서 먹고 앉아서 배설하고 앉아서 돈 벌고 앉아서 말하는 선천적인 그 척추 장애이자 참으로 어떻게 보면 불쌍한 인생입니다. 날이 새면 앉아서 볼일 보고 앉아서 식사를 하고 앉은 채로 사람들이 업어다가 미문에 앉혀놓으면 자기 것이 되지도 않을 돈을 하루 종일 구걸하다가 또 엎혀서 들어가는 어쩌면 남의 인생을 사는 사람, 그러면서 불편함을 잃어버린 만성 불구자입니다. 이는 자기가 앉은 자리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이 그대로 보면 성전 미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전 미문에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성전을 들어갑니다. 만약 성전 안에서 보면 그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있는 이 장애인한테, 안진뱅이한테는 보면 바깥인 것 같지만 또 그 바깥에서 이렇게 그를 향해서 안을 들여다보면 또 성전 입구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앉은 자리가 성전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인데 그냥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성전 건물에 있긴 했지만 그 마음은 성전과 너무 먼 밖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는 가지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회개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 속에 재정적인 축복도 일어납니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안진뱅이는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서 오늘도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 그 요한과 베드로를 향해서 그들이 시간이 돼서 아마 예배드리러 가는 그 시간대였던 것 같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들어와 있고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 푼만 줍시오 이겁니다. 그는 자기 것이 될 수 없는 물질을 향해서 계속해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그것은 자기 것이 되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들 것에다 놓고 들어다 놨다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분은 영혼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전에 저는 어렸을 때 서울에 가면 어김없이 기차역에 가면 거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도와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배후에 사람이 그들이 돈을 챙긴다라고 해서 다시는 돈을 안 줬어요. 근데 언젠가 한 번은 또 갔는데 젊은 놈이 나한테 다가와서 나 목포를 가야 되는데 지금 목포 갈 차비가 없다고. 목포까지 가는 돈이 얼마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탁탁 털어줬죠. 얼마 후에 또 서울을 갔더니 그놈이 똑같은 수법으로 이렇게 구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영혼이라고 하는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주님은 이 영혼의 소재도 모르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 안전뱅이에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일어서는 일입니다. 육신도 일어서고 영혼도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결국 뛰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해서 보면 그는 걸었고 뛰었고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기적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분이 늦게 왔을까요? 나는 누가 늦게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늦게 온 사람은 이런 은혜의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늘 이야기하죠. 늦지 않게 와서 기도하고 준비 찬양하고 말씀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보니까 구걸할 목적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늦게 오면 구걸할 수가 없어요. 들어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한 푼이라도 얻으려면 일찍 와야 됩니다. 일찍 와서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돈을 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앉은 베드로와 요한은 볼 때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면 그도 남을 도와줄 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알기에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것이 실제이고 지금도 실제적으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환자를 더듬어 보면 그는 일찍 와서 목적은 다르지만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한테 손을 내밀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적의 출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배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씀을 듣고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저는 그렇게 표현을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목사 꽤나 설교 잘하네. 마음이 감동이 왔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오늘 그렇게 느낄지도 몰라요. 마음이 감동이 온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에게 분명히 우리 주님한테 분명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사오니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지금 수술해서 아파서 지금 목발을 짚고 다니는데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다음 주에는 목발을 집어던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라고 간구를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질병이 있는 자에게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교우가 한번 꿈을 꿨어요. 그래서 꿈에 예루살렘 성에 갔습니다. 그 성은 시온산 꼭대기 있었고 금강석과 홍보석과 녹부석과 가지각색의 보석으로 아름답게 장식한 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 보니까 큰 문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기록된 대로 큰 진주문 하나로 된 문이 있습니다. 야, 내가 예루살렘 성에 왔구나 생각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개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이 성에 들어오려면 믿음의 표가 있어야 하는데 믿음의 표를 가지고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는 속주머니부터 겉주머니까지 다 뒤져보았지만 나오질 않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믿음의 표는 없었습니다. 장사꾼이었던 그는 베드로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저는 믿음의 표는 없는데 그러나 아무교회 수십 년 동안 다니고 그리고 장로님입니다.
여러분, 예화 속에 장로님들 예화가 많이 나와요. 잘못돼도 장로님, 잘돼도 장로님. 장로님들은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을 해요. 아무리 오래 다니고 장로님으로 교회를 했더라도 믿음의 표가 없으면 쓸데없다고. 장로로 수십 년 이렇게 봉사했으면 봉사했지 당신은 믿음이 없는 말썽꾸러기에 불과했다고. 그러면서 문을 꽝 닫고 베드로만 들어가더랍니다. 그래서 깨어보니 꿈이었더래요. 여러분,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오늘 여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 그래도 성전에 나왔어요. 그잖아요? 지금 코로나를 이유로 해서 아직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이 동네도 서울에서 와서 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오던 분이 아직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는지 모르지만 믿음의 의는 이룰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이분이 성전을 안 나오고 어느 더 많은 사람들 무리 속에 가서 구걸을 했더라면 혹시 돈은 더 많이 벌었을지 모르지만 안전뱅이에서 일어날 수는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는 구걸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이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보면 그 환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특히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전할 때 보면 나를 똑바로 쳐다보라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라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조금 쳐다보다 눈방울을 다른 데로 돌려요. 그래도 계속해서 보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바라봐야만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가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우리가 기도로 오늘도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사실대로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은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꼭 뒤따라요. 그냥 잠자는 영혼들에겐 하나님이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주님을 향해서 성전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섰습니다. 결국은 뛰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그런 목적을 분명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악조건의 어떤 질병에서도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TV에서 어느 간증을 보니까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모든 암병이 온몸에 퍼졌던 그도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시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변에도 참으로 많이 있어요. 제가 간증 하나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할머니는 급성장암으로 열흘 만에 완치됐어요. 그런 기적이 없습니다. 열흘 만에 완치됐다는 얘기는 우리 동생 목사 결혼 일주일을 앞둬놓고 급성장암이 와서 대전에 사는데 충남대병원, 을지병원 두 군데를 갔는데 빨리 서울로 가라 그래서 연세 세브란스로 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서울에 있으니까 또 갔죠. 갔는데 거기서 퇴원을 시키는 거예요.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두 번의 기도로 완전히 치료됐어요. 한 번 기도는 어떻게 됐냐면 일주일 동안 소변 대변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배가 막 이렇게 탁 뜨개지고
기도원에 있던 지금 맹인수 사모님 부부가 인천에 목회하는데 바로 전화했더니 오셔서 예배드리고 안수기도 했는데 그날 대변을 조금 봤어요. 그리고 순복음교회 외국 목사님이 와서 집회하는 그 자리에 갔는데 문제는 30분을 못 넘기고 소변 대변을 보던 우리 할머니예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 어머니는 그를 데리고 홍은동에서 여의도까지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한나절이 지나고 예배 시간은 2시간이 넘었는데도 오줌통 안 싸셨어요. 그날로 그가 치유받았어요. 조영규 목사님이 그렇게 선포하더래요. 그분은 특이한 것이 몇 가지를 오늘 치료한 것을 얘기하는데 장암에서 나온 분 일어서세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아멘을 하고 두 손을 번쩍 들더래요. 그 뒤로 깨끗하게 나서셔서 밥 잘 잡수시다가 아침 잡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나면 이런 기적이 납니다. 오늘도 이 안진뱅이는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도 그냥 땜빵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인가 응답받기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말씀 듣는 자세를 가진다면 이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저 하늘나라로 갑니다. 이 세상의 것은 내가 아무리 벌어 쌓아놔도 내가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해요. 난 요즘 늦게 철이 들은 것 같아요. 늦게 철이 들은 게 뭐냐면 늦게 믿음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나는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몽땅 쓰고 가리라.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쩌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쓸 수도 있겠지요. 오늘 여기에 앉은 뱅이는 자기가 그렇게 나와서 벌었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성도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덕이 여러분들 곁으로 찾아오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안진뱅이는 돈만 보고 살았지만 결국 예수님은 몰랐습니다. 성전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스럽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늦게까지도 고통 중에 있다가 요한과 베드로의 말씀으로 아버지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희들도 이러한 기적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